오늘은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제목에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라고 하면 가까이 할 수 없는 굉장히 좀 높은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시고 정말 능력이 많으신 왕이시다. 왕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왕인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요, 영원히 송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정말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또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3절에요.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대대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크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찬송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영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존귀하고 위엄 있는 그 모습, 그 일들, 그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서 보고 우리는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그 놀라운 일들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사람들, 그 위대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으니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든든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형통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대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삶, 크게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형통의 삶입니다. 든든한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7절에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요. 왜 우리가 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크게 찬양하며 대대로 전해야 되느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같으면 조금 어떤 사람들이 죄짓고 타락하고 잘못하고 그러면은 당장에 혼내주고 심판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그 사랑이 많으셔서 또 참고 또 참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오래 참아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모든 것에 선하게 선대하고 계시고 모든 것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보다는 우리의 그 허물과 죄악과 모든 잘못된 것을 정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를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왜 송축하느냐? 성도들이 은총과 돌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돌보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풍성하게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송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알아야 주님을 송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송축하는 정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송축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송축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12절에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위대하심을, 인자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대로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자기의 그 왕권의 위대함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누가 다스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통치하는 것, 인간의 왕은 잠깐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깐입니다. 우리 육신의 시대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면 우리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총 안에 들어가야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육신은 넘어지는 자요 비굴한 자들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그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 여기서 넘어지는 자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억눌려 피곤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억눌려 피곤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억눌린 자, 여기서 또 비굴한 자는 누구냐? 인생의 시련과 의무 때문에 정말 찌들려 있는 사람, 억눌려 있는 사람들, 이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세워주시는도다, 소망을 주시는도다, 구원해 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와 시험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잠 못 이루는 그런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붙들어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낭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은 주님을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 인간들도 풍성해지며 모든 생물들에게도 그 소원이 만족하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을 펴심,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때를 따라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정말로 기억하고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입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구하는 모든 자,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진실하게 구하면 주님이 가까이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실하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19절에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진실하게 간구할 때 그렇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금도 섭리하시는 주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가장 풍성한 길입니다. 안전한 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식은요, 부모를 사랑해요. 부모를 알아봅니다.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끈끈한 진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거는 무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 해주면 사랑하고 내 기도 응답해주면 사랑하고, 그거는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꼭 뭐 조건적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안 해줘도 괜찮아요. 이미 다 받았어요. 나를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자꾸 더 달라고, 그거 해주면 믿겠다고, 그거는 진실한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거짓과 악의 종말입니다. 악인들은 다 심판을 받아 결국에는 끝납니다. 멸망당합니다. 의인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성축할지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성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성축하며 대대로 우리 주님을 크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에, 우리가 비굴해질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며 때를 따라 우리에게 아버지 안에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사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